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대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96쪽입니다. 8장 책임적 관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장이에요. 책임적 관여. 그리고 그 제목에 그 독일어하고 영어로 제목을 달아놨네요. 독일어로 된 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영역으로 된 거. 이게 원래는 이제 독일어 책이고요. 칼바르트가 이제 스위스 사람, 이죠? 오스트리아? 스위스. 북스위스. 그래서 독일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영역을 했어요. 독일어로는 Verpflichtung. 이거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P하고 F하고 이게 동시에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Verpflichtung. 그렇고요. 영어로는 Commitment. 비슷한 뜻이겠죠. 이 책임적 관여, 책임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감, 사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수간 용어라면 소명,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본문을 보십시오. 신학자를 신학자 되게 하는 첫 번째 것으로 우리가 앞부분, 그러니까 7장에서, 그 6번째 강의에서 논한 것이 놀라움, Verwunderung, 놀라움이었다. 그건 앞에서 한 거예요. 신학적 실존. 그러니까 신학자를 신학자 되게 한다는 게 바로 신학자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실존은 목사가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하는 게 이런 게 실존이거든요. 그게 이제 목사를 목사 되게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 각자 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실존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학자를 신학자 되게 하는 그런 신학적 실존의 첫 번째 항목은 놀라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으면 그러면 신학을 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자만이 아니라 이 책의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신학자입니다.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인드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잘 산다 아니면 마음 위로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행위와 일치되는 건데요. 그런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적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이제 첫 번째가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그것을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신학의 대상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유일한 금시초문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주 독특한 아주 유일한 그러한 새 것 앞에서의 놀라움을 뜻한다. 그 다음 우리는 7번째 강의에서 신학적 실존의 두 번째 요소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게 번역으로는 관여라고 했는데요. 관여라기보다는 어떤 번역이 더 좋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휩쓸림이에요. 휩쓸림. 이 관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느슨해요. 느낌이. 그리고 그 관여 이렇게 번역된 독일어 베트로펜하이트는 과거 분사가 추상명사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동. 그쪽 유럽 쪽의 언어들은 이 능동하고 수동, 이게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그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은 수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능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그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어나 독일어, 프랑스어 뭐 이런 쪽에는 그 수동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우리말은 그렇지 않아요. 좀 우리말은 다른 차원, 다른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어, 이거는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어디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휩쓸림 당하는 거.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휩쓸림 당하는 거.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 휩쓸림은 인간이 관계하는 대상의 하나님이죠. 대상의 유일무이한 현실성과 공격성 때문에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이 현실성 요거는 보통 리얼리티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리얼리티는 아니고 액츄얼리티 어떤 실제로 한 실질적인 거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걸 좀 구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다 그런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어그레시브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휩쓸림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끌려간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상은 인간의 이와 같은 휩쓸림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50년 전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 엘레벤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그 생철학 쪽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렇게 휩쓸림 당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놀라고, 신학철전이 놀라잖아요?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휩쓸림을 당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사명, 책임, 여기 이 책의 번역을 따르면 책임적인 관여, 가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세 가지 단계예요. 세 단계예요. 네, 이제 다음에는 또 하나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세 개입니다. 놀라고, 하나님 사건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그 놀란 자가 된다는 사실이 또 놀라운 거예요. 앞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고, 또 그것이 아주 굉장한 건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사명, 소명,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당연하게 따라온다고 하는 거죠. 쭉 연결되죠, 그게요. 네. 이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꿰뚫고 들어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인간을 위해서 신학자, 기독교인을 위해서 그러나 또한 이 인간으로부터 특별한 무엇을 원한다. 이 대상은 인간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며 굉장히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성전 미문에서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베드로가 얘기한 그런 거라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돼서 인간이 인간다움 됐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걷게 하며 인간을 자유케 하신다.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상은 인간에게 가도록 명령하고 그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영혼의 자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조금 설교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그와 일치됐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이해하고 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자유로워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죽음으로부터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를 신학자로 만드는 이제 바로 이 세 번째 요소를 Verpflichtung 이라고 부른다. 책임적인 관여, 사명, 책임감, 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놀라고 휩쓸림 당하고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책임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그 하는 거 거기까지 가죠.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의 대상인 복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부과받는다는 일은 이게 바로 세 번째 요소예요. 이 일은 밝고 굉장히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아름답고 독일어는 헬렌, 쉐인하이트 이런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밝고 빛나고 아름답고 또한 동시에 아주 엄격하고 그리고 고양되는 일이 있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다. 예, 참 멋진 표현이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이 바로 그런 거니까요. 아름답고 밝은데 두렵고 떨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라틴어로 썼네요. 하나의 아주 고상한 노빌레 오피키움, 아주 고상한 사명감, 의무가 인간에게 위탁되었다. 신학적인 사명, 의무 그런 것들이 위탁되었다. 이 책임은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대한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갖고 있는 받은 바를 사건화 시켜야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고 휩쓸림 당하고 그 복음의 이해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역동적인 사건이 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해야 된다.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바를 또는 하도록 허락받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동사를 살려서 하면 그가 하도록 허락받은 바를 또는 그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그리고 하나님 경험 이런 것들은 나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우리는 7번째 강의에서 앞에서 신학자의 휩쓸림이
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프라이버시. 까지도 깊숙이 파고든다는 사실을 말했다. 앞 시간에 그 휩쓸림을 동심원으로 한 세 가지 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세 개요. 중심이 하나인데 원이 세 개예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은 우주적인, 그죠? 세상 전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교회 공동체의 차원이고요. 가장 중심에 들어와서는 개인의 그런 차원이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신학의 책임적 관여, 책임감은 이미 놀라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휩쓸림에서 직접적으로 말려드는 책임은 진실로 신학자의 전체 실존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을 때만 아니면 신학책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실존, 모든 삶, 우리 영혼까지를 포함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책임적 관여, 이 책임은 신학자의 전 실존을 포괄한다.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더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가능한데, 난 실제 회사에 가서 일한다거나, 가정 일한다거나, 그럴 땐 별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24시간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관점은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연관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 몰라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 영혼이 그렇게 지배를 받아서, 책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즉, 신학자의 실존이란 그의 특수 기능 때문에 책임적으로 관여하는 실존이고, 그러니까 가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명을 받아서 참여하는 그런 실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유를 부여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건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이 자유의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하자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르트가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신학자가 그의 학문 활동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의 대상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책임적으로 관여한 사람인가에 있으며, 그리하여 얼마나 그가 특수한 종류의, 왜 특수하냐 하면 이거는 돈벌이가 아니니까 아주 고유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활동이니까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종류의 인지, 이해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인지, 탐구, 연구하는 거, 사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에서 자유로우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도록 부름받은 가에 있다. 이런 활동, 생각하고, 인식하고, 탐구하고, 말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신학자 자신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생각해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다. 이 활동은 신학자가 신학적인 주제를 받아들일 때 엄습해오는 것으로서 이게 휩쓸린다는 거죠. 그는 이 신학의 대상에 충실하려면 이 활동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하고, 어떤 활동이요? 인지, 탐구, 사고, 말, 이런 것들이 신학의 활동들인데,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고,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엄습해온 것을 받는 거죠, 말하자면. 시인이 언어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자기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자는 그 신학적인 활동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고, 이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된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만이 가져야 할 방법론이다. 여기서 방법론이란 말은 약간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불가피하다. 왜 부담스럽냐 하면 방법은 무슨 방법,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은혜 받듯이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방법을 하다니 그럼 조금 불편한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 이게 조금 약간 짐스러울지 모르지만 불가피하다. 그거를 신학에서는 생각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이 방법론이란 신학 이론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제인 건데, 좀 까다롭죠? 그래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 규제는 신학의 과제에 상응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중요한 것은 법칙이다. 신학은 이 법칙에 따라서 혹은 법칙성에 따라서 단순한 놀라움과 그리고 휩쓸림을 넘어서 인식과 고백을 위한 책임적 관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전진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이렇게 라틴어, 헬라어 배워야 되고, 또 조직신학의 방법론, 인식과 존재, 논리 이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떤 틀, 어떤 전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만 신학을 이제 올바로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구체적으로는요. 우리는 방법론이라는 말이나 법칙성이라는 말을, 이건 좀 재미없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신학자에게 부과된 어떤 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짐이나 신학자를 꼼짝 못하게 가두어두는 감옥의 법규나, 간단히 말해서 신학자에게 부과되는 어떤 강제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공부하기 쉬운 학생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주는 것처럼, 대학생들 학점 따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이 방법, 이게 신학 방법,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고 휩쓸림을 당한 다음에 당연히 책임적으로 자기의 그 복음 이해와 경험을 사건으로 만들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알아야 될 어떤 방법들, 규칙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그렇게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러한 강제력은 아니다. 방법 그리고 이 법칙은 탐구와 사고와 말을 이 세 가지 단어 자주 나왔어요. 탐구, 사고,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게 하는 자유의 방법이요, 자유의 법칙이에요. 이 방법과 법칙이 자유인 거예요. 자유로운 법칙, 자유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는 강제력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뒤에 조금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약 신학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에 아직도 의식적이고 단호한 결심으로 헌신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자기가 헌신하지 않거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이 대상을 떠난다면 그의 이 책임감 혹은 책임적 관여는 그에게 하나의 강제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주위에 떨어져 있어갖고 구경꾼 정도로 남아있으면 이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헌신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한 사람에게는 자유의 법칙, 자유의 방법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한 이거는 이제 골치 아픈, 하기 싫은, 억지로 하는 그런 이 일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에 헌신할 때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 요것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탁탁 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행적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로는 Wort und Werk 그러니까 베르크는 이제 영어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워드,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길이잖아요. 말씀과 그분의 일이에요. 이런 것에 헌신할 때만 신학자는 한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기억하십시오. 자유인으로서 그의 학문적 방법과 법칙을 존중하면서 실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거나 막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과 법칙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신학자로 산다. 그죠? 만약 신학자가 다른 방법론에 집착하든지 신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엉뚱한 거, 예를 들자면 심리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집착하면 좀 곤란한 거죠. 신학자만의 그 방법과 규칙이 있는데 이제 다른 거에 한눈파는 거죠. 다른 낯선 인식론을 존중하며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편성에 말려들 때, 그러니까 그런 다른 학문, 그런 것에 자꾸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에게 짐, 강제성,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곧게 그게 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맞는 얘기죠. 사람은 중요한 건 두 가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만 가야 됩니다. 신학자가 일단 신앙의 지성을 추구하기로 했고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 한 신앙과 지성은 좀 반대 같잖아요. 신앙, 믿음, 그리고 지성. 근데 이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신학은 신앙의 지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성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이니까요.
이건 유명한 표현이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라틴어를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인텔렉투스 피데이, 신앙의 지성, 안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런 하나의 전통입니다. 신앙과 지성이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의 지성적인 작업을 전개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앙의 지성을 추구하기로 했고 그 길을 계속 걷고 있는 한 그는 다른 방법론이나 법칙을 이미 포기한 것이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거는 신앙만의 고유한 길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 실존으로 산다고 한다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 하나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세상의 세속적인 일을 나쁜 뜻으로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것들 다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직업인으로서 하나님의 인간으로서 살아야죠. 그러나 자기 영혼을 거기 이제 두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건 이제 포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래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이게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앙의 지성이라고 하는 말의 규제에 관하여 간단히 논해야 한다. 즉 신학자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휩쓸려 있고 그것으로 신앙의 지성으로 그쪽을 향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 자유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아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점 불편한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오해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에게 집중함으로써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이건 자유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불편한 게 많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에서 부름받은 바 특별한 인식론에 대하여 인식론 뭘 깨닫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그냥 인식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안경통인데 이게 뭐 빨갛다 생긴 게 하얀 게 두 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이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시각장애인들은 보면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만져보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런 다 연관되는 문제들이에요. 이 특별한 인식론에 대하여 우리는 간단히 다뤄야 되겠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성, 인텔렉투스예요. 인텔렉투스 피데이, 신앙의 지성이에요. 지성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 믿고 자기의 그 구원 혹은 은혜 이런 거 휩쓸려서 놀라고 그걸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책임적인 관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앙의 지성에 관한 이제 본격적인 문제는 그 다음 강의에서 취급하게 될 것이다. 다음 강의는 아마 믿음에 대한 걸 거예요. 믿음, 신앙이네요. 신앙 믿음. 오늘은 이번 이 8장에서는 그 지성의 특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특성이 아까 말한 자유의 방법이고 자유의 법칙이에요. 신학자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될 그것,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그것, 그 규칙, 그 방법, 그 특성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선성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성으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정, 예스와 노, 하나님의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작용을 하나, 근원적으로는 이 부정마저도 긍정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신학 그리고 신앙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신학자는 자신의 신앙 혹은 신학을 신앙의 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해명하고 농구하고 사유하고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그죠?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 중간중간에 끄덕끄덕한 표시가 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런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자, 첫 번째예요.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일과 말씀. 일과 말씀은 통일성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INS 하나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구원이고요. 그것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성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다. 앞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에서 밝힌 대로 앞에서 한 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조롭고 그냥 평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 증거의 다양성이 보여주듯이 성경에 온갖 그 하나님의 일들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다양하죠. 한 개인의 어떤 일로부터 해서 민족의 역사까지 많은 세계사 차원에서도 나오고요. 그렇듯이 그의 다양한 양태 속에 있는 통일성이다. 하나님의 행적 일과 말씀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다. 통일성이 있다. 성경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맺은 계약의 현실성과 계시인데, 계약.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그 알맹이들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깊은 것,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가장 가까운 것과 가장 먼 것, 특수한 것과 보편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다양하잖아요. 시편 같은 거 보면은 하늘의 별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족장들의 역사에서 봐도요, 정말 깊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과 그런 많은 것들, 불행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자체,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 그의 선택과 유기,
버림이에요. 유기, 버린다. 그의 자비와 심판, 창조자와 화해자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행동 혹은 그 일, 그의 천상적 정치와 지상적 정치를 포함한다.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이 땅의 모든 그런 정치 문제까지 포함한다. 요 패러그래프는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 이 계약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었으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피조물, 인간의 본성과 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인간의 범행, 범법, 죄를 지은 것과 그리고 또 순종, 그가 마땅히 당해야 할 죽음과 그에게 약속된 삶, 서로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성서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이 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아주 종말까지 이야기하니까요. 창세기 창조부터 쭉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관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 각각은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하지 않고 서로 또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르고 뭐 깊고 넓고 뭐 다양하고 뭐 그렇지만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 총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자, 하나는 다자, 여러 개 없이 있을 수 없으며 중심은 주변적인 것 없이 있을 수 없다. 철학적인 표현이네요. 중심이 있다는 것은 이제 주변이 있다는 거니까요. 주변 없이 중심은 없죠.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는 뜻이니까요. 여러 사람이 없으면 혼자라는 말은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 각각은 모두 의미 있고 중요하며 필수적이다. 각각 자기의 특수 진리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 자기 자리에서 전체를 대표하고 또 그것을 반사시키며 그 각각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르지 못한 인식이 그것에 따라서 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요 패러그래프도 뭐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꼭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어떤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약 이런 것들을 조금 철학적인 차원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행적, 곧 일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일성 혹은 통일성, 하나됨으로부터 위에서 열거한 다양한 것들에 각각에 고립시킨 다음 번역이 좀 그렇죠. 이 중 어느 것을 제2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하고 하나하나 이건 아니다. 중심 자체로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너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이 최고다, 다윗이 최고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각각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된다.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의 여러 분야들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성 속에 있는 정말 다양하죠.
하나님의 일과 말씀이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말씀이다. 그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의 행적이요, 하나의 말씀이다. 이게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앞서 얘기했어요. 행적과 말씀, 그러니까 일과 말씀이에요. work and word. 하나님의 일과 하나의 그 말씀이 하나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곧 이제 여기 핵심이 나오네요. 그 하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 왕관을 쓰셨고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구약이 기다렸고 신약에서 성취되었으며 장차 오시리라 기대되는 종과 주님이시다. 재림 주시다. 머릿속에 좀 정리됐죠? 성경에 있는 굉장히 복잡한 많은 일들, 세계사를 통과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의 일과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고 또 대립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다. 그런 관점입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센트리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센트리시즘, 중심주의. 이게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특징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로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죠. 설교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알레고리 해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일, 이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직접 연결시키게 되면 이제 알레고리, 극단의 그런 비유가 되어버려서 좀 성서 해석에 오해 좀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거기에 여러 가지 여과 장치를 통해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 중심주의 이것이 여기 바르트가 세 가지 특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예, 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지는 뭐 앞에서 생각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신학적인 인식 혹은 신앙의 지성이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 그러나 이 신학적인 인식은 성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동일화시키거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 그것도 그것되게 하는 동일화시키거나 바로 말씀드린 뭐 알레고리처럼 해서 모든 성경들을 갖다가 다 기계적으로 막 그래 짜맞춰버리는 그렇게 하거나
평균화시키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의 구심점을 향한 인식인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명돼서 그게 놀라고요. 그래서 그 휩쓸림을 당한 신학자가 이제 얻게 되는 영적인 시각이죠. 그 안에 중심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 중심을 둘러싼 여러 가지 주변의 각각의 특성들을 나름대로 평가하는 인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의 색깔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막 뒤섞어서 그냥 무조건 하나 되게 거무특픽하게 특성이 살아나지 않는 식으로 몰아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것을 빛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신앙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약과 그 계시의 빛, 그 조명을 받게 되면 이 세상 일들이 각각 빛나게 더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여하게 되는 모든 세상 일들을 더 선명하게 생명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변 원들의 중심으로부터 하나의 참 중심을 향하는 구심지향적인 인식이다. 어떻습니까? 이런 바르트의 설명들을 실제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이 실제로 손에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 안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어리다 생각하시고요. 신앙도 이제 철이 난다고 하는 거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철이 안 나도 자식은 자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있지만 철이 난 자식은 이제 부모를 인격체로 이해를 하면서 성숙한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철이 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포기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주 어린아이 다움인 거죠.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신앙적인 어떤 성숙성 쪽으로 가야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공부가 이제 그런 과정이죠. 100쪽으로 가겠습니다. 신학은 이와 같은 인식에로 책임져 관여를 하며 이런 인식이 뭐예요? 이런 인식이 앞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인식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로 우리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야 된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의 십자가, 부활, 심판주, 그런 시각들이 주어진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좀 참된 자유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 자유하게 되었고 소명을 받았다. 신학적인 인식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본다고 하는 거. 본다. 그 인식은 보는 거니까요. 본다. 뭘 본다. 독일어로 쓰여 있네요. sehen. 본다는 것은 신학의 대상의 구체적인 한 형태를 주의 깊게 자세히 바라보는 것이다. 여기 독일어로 또 나왔어요. sehen. sehen은 똑같아요. 그 sehen은 그냥 본다는 겁니다.
영어로 see에서 본다. 근데 이제 바라본다 이제 hin이라고 앞에 접두사가 붙었어요. hin은 그쪽을 향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멀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정확하게 보는 거고요. 이때 우리는 하나의 형태를 다른 형태와 더불어 함께 본다. 여기도 본다는 단어는 근이죠. 똑같아요. sehen 있는데 쭈잔맨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접두사, 독일어가 붙어서요. 그렇게 일종의 언어 유희와 같은 건데 독일어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는 것, 그 복음 사건을 보는 것, 그것은 바라보는 것, 그쪽 향해서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것과 종합적으로 함께 보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의 특정한 형태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태, 이거는 하나의 특정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특정한 형태 속에서 하나의 대상을 통찰하는 것이요, 혹은 하나의 특수 형태를 하나의 대상의 한 형태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요거도 독일어로는 특징이 있어요. 아인제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라봄, 흰제인 그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쭈잔맨제인 함께 보는 것이고 들여다봄 아인 그 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흰 그쪽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그러니까 더불어서 같이 보는 것, 함께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신학에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성경 문자나 이런 것들을 서기라고 있어요. 그 특정 하나의 그 분과다 엑세기지라고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 에스겔 하나하나를 쭉 설명해가는 그러한 과목, 그럼 교회사 그리고 교리사, 신학사에서도 그렇고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함께 보고 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해야 되는 거죠. 교회학과 윤리학이 다른 주제들도 그리고 많은 실천, 실천신학,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거냐, 신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과제도 사실은 이 바라보고 함께 보고 들여다보는 이런 것들이 요청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기 싫어지면 이제 이건 신학을 이제 못하는 거죠. 이건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이 뭔지 자꾸 알고 싶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만 듣고 계속 평생 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약장수 앞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했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잖아요. 뭘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 그러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바라보고 함께 보고 들여다본다.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게 되겠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꼭 뭐 어려운 신학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휩쓸리니까 거기에 내가 참여하려고 이렇게 결단하고 의식적으로도 그런 각오를 하고 대신 다른 것들은 일정한 부분은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신학적인 책의 확립은 이건 전문적인 신학 책이에요. 출발이 중요한데 그건 잘해봤자 부분적인 거고 일시적인 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신학적인 인식 활동은 여러 다른 시대와 상황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교부들이 한 게 다르고요. 중색이 다르고 뭐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계몽주의 이후 신학 뭐 등등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런 것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상이한 신학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빈틈없는 체계화, 완벽한 체계를 세우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학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 이렇게 신앙도 완성된 게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신학의 대상이 지니고 있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다중적인 행태는 하나님이 뭐 꼭 하나의 모습으로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형태로 자기를 계시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로서 그걸 딱딱하게 고정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중심 항상 새롭게 파악되어야 되고 또 개별적인 것들을 포괄하며 배열시키는 중심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화의 원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으며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따라서 항상 새롭게 움직여진 역사 속에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시고 그 인간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요. 항상 새롭게 인간을 속박하고 또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경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이런 중심은 신학의 체계화, 딱 이렇게 정립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분 외에 그 어떤 조직신학적 체계 원리도 있을 수 없다. 결국 여기까지도 지금 말하는 게 신학의 중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한두 개의 신학으로 완전히 딱 그걸 못 박는 것은 아니다. 얘기죠. 거의 다 했습니다. 한 패러그래프만 하면 다 되네요. 오늘 1번까지만 합니다. 신학의 어느 구석에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철학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했으며 그런 명령도 받지 않았다. 그럼 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도 있단 말이냐? 있죠. 네. 일종 혼합주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만 아니라 믿음이 뜨겁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기복주의 우리가 늘 하는 얘기로 기복주의 이런 건 혼합주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고난, 하나님 나라, 십자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복받아서 잘 산다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심리죠. 그거는 누구나에게나 있는 건데 이건 혼합주의적인 겁니다. 그건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심리학이나 철학적 이런 걸로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자로 하여금 성경 중 어느 주변적인 것도 소홀히 여길 것을 허락지 않으며 어떤 한 부분을 고립시켜서 추상적으로 만들 것을 허락하지 않고 다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요. 자신을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학자에게 성경 중 그 어떤 것도 중심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로 떼서 그것만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안 되고요. 자신과 경쟁하는 제2의 중심을 만들도록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이데올로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한창 젊었을 때 신앙생활하던 그때가 히틀러가 있을 때거든요. 그 히틀러를 지지하던 독일 신학자들은 히틀러가 거의 메시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예.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이제 그렇게 어용적인 데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 말고 또 하나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중심이 하나인 원이 중심이 둘인 타원형. 타원형 아시죠? 이게 빙그렇게 되면 중심이 두 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건 하나의 섹트가 되는 거예요. 소종파. 기독교의 중심이 아니라 소종파가 되거나 이단 혹은 배교하는 거, 배도로 떨어진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게 성경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나와 더불어 모으지 않은 사람은 흩는 사람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정한 신학적 인식, 인텔렉투스 피데이, 신앙의 지성이에요. 인식의 첫 번째 표준이란 결론입니다. 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으는 인식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모으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개념, 모든 말들을 이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시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으는 인식에 있다. 네.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게 뻔하지가 않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말은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좀 회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신학을 하는 사람, 혹은 신앙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놀라고 거기에 휩쓸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더 펼쳐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